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집중해서 큐티를 함께 했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강조하는 구원의 원리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첨가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믿음 외에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합작품인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믿음도 온전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설사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들 그것은 완벽한 개꿈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 1%의 타협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믿음과 고백의 행위가 소위 콜라보를 이루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죠.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나요? 네, 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게 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의 내용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앞절인 9절의 내용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내용인 부활을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받은 믿음의 내용을 물어볼 때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인 것이죠.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내용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로마서의 말씀은 소위 말해서 편지입니다. 따라서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수신자가 있죠.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당시 1세기 로마에서는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연상되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참고로 당시 로마 황제의 권한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통치하에서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황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 엄청난 권한을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황제를 사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신의 아들로 취급하는 경향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소위 팍스 로마를 지향하는, 로마의 평화를 지향하는 당시 상황에서 제국의 1인자인 로마 황제는 정말 신의 아들이었어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따라서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 나의 퀴리오스라고 불렀을 때 부끄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 가운데에 로마 황제를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어떤 한 사람을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도대체 누구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주님, 그 퀴리오스, 아니 도대체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이 땅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34년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다가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저 그리스도인들 미친 사람들이구나. 아이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 그 절대적 권위를 가진 사람을 나의 주님, 나의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당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당시 로마 황제와 비교될 수도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사셨던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고 만민이 보는 앞에서 모욕과 조롱을 한 몸에 받으며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심정이 부끄러움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황제는 외모부터 풍기는 인상 자체가 완전히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전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만한 요소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끄러움을 극복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놀라운 권세, 바로 부활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라 불렀던 황제도 죽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황제도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퀴리오스라고 부끄러움 없이 외치며 고백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변화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까?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그의 인생의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성경의 역사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많이 잡아 죽인 사람으로 아마 기록을 세웠을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는데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3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여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여인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퀴리오스,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본인들에게 좋은 말씀해 주시고 자신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좋은 분으로 알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지고 왔던 것은요, 나의 주님, 나의 퀴리오스, 그 예수님께 헌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끼고 나에게 선을 베풀었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연민의 정으로 무덤을 찾아와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주고자 가지고 왔던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마음이 아픈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날이 인생 최고의 기쁜 날, 행복의 날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밟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빚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180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황제를 뒤로 한 채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리하셨는데 실제로 무덤 속에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썩은 채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면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의 사건이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즉 죽음이 삼킬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벽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의 상태로 머물게 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완벽한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완벽한 의로운 자를 엄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를 쓰시고 또 애를 쓰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이 완벽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그 자신의 완벽한 의로움을 건네주고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목표는 본인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이 구원 사역의 마지막 목표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것인가? 이유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도 부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의로운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택자를 삼켜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인간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황제가 아니라 나를 부활시킬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부활 이후의 내세를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실제로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집착이 정말 강했고요. 먹는 음식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고 성적 욕구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떠한 포기도 없고 어떠한 양보도 없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 한 2년 정도 흘렀을 때 저는 큐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23년 12월 1일부터 제 인생의 가장 첫 우선순위는 큐티였습니다. 밥을 못 먹어도 잠을 못 자도 좋은 곳에 놀러 가지 못해도 아내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도 큐티는 꼭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꼭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하게 몰아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큐티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큐티한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체 카톡방에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몇몇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쓰신 글씨를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사진이지만 읽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 글씨를 봐도 그렇게 예쁘게 잘 쓰는 글씨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 어르신들의 눈에는 더더욱 글씨가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그러면 큐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성도님들께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세아 말씀을 큐티할 때부터 영상으로 큐티를 제작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말씀을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리스트업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올려드렸는데 아무래도 풀 센텐스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막히고 말이 쭉 가다가 끊기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했던 이 큐티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 예를 들면 그런데요 이런 불필요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이렇게 듣는 나도 불편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한 것이 그날 큐티한 내용을 실제적인 구체어로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다 원고를 풀로 작성해서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큐티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오전에는 큐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후에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책도 봐야 되고 신방도 가고 또 행정도 제가 좀 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집과 관련된 개인 업무도 봐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장례나 결혼,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신방 스케줄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시간이 뭐냐면 바로 제 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학교에서 크로스컨트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많이 바쁘니까 저 시합할 때마다 매번 꼭 오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아무리 바빠도 시합하는 처음과 마지막 시합할 때만큼은 꼭 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쁜 아빠를 이해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미안한 겁니다. 사실 요즘 아이가 조금씩 커가는 것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마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목회를 하고 계셨던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이 황금 같은 이 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나?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보내야 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목회한다고 이렇게 흘려보내야만 하는가? 정말 심각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민에 대한 생각도 들고 색색도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 로마서 말씀 큐티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목사로서 부활을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작 내가 내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고 있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내가 안 믿고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죽음 이후에 나에게 찾아올 그 장차의 은혜가 삶에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포기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 말씀을 큐티하면서 정말 깨달은 건데요.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가 믿어지니까 포기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땅에서의 집착, 목회의 명예, 성공,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시간들의 욕망들을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제가 살아오는 삶의 패턴이 힘들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감당이 되고요. 삶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때론 바쁠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한 허락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택자들에게는요, 장차의 은혜가 있어요.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욕심이 포기가 안 되고 예수 믿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이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땅에서의 낮은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부활이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첫 번째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이 나의 퀴리오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믿음의 내용을 과감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의 인생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차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아들 예수를 3일 만에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